네, 감사합니다. 음악회 같았으면 앵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찬양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아주 요약된, 우리가 이제 엑기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엑기스가 바로 이 6장 10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상식이라는 게 있겠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참 그 집은 복받은 거네 라는 부분이 있겠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또 감사할 만하고, 또 자녀들이 많고, 또 자녀들이 다 결혼도 잘하고 학교도 잘 나오고 좋은 회사도 취직하면 감사할 만하다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 감사의 기준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다 채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있겠는가? 기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있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좀 책임져 주고 복량을 할 수 있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후원해 주는 든든한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각 지방의 성주들이 환영을 해주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격려하고 시상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편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편지로 복음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곧 복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언제 조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0년이 늦어졌을지 2000년이 늦어졌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렇게 100년 20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걸은 교회들이 없는 곳이 없는, 어느 지역이나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도록 우리나라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비중을 가진 생명과 구원, 그리고 삶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도 그저 생명이 무의미하게 연장되거나 고통스럽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 체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 낭망하고 우리가 아니 이건 사소한 게 아니라 너무 큰 거예요 라고 말해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선물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죠. 그러나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원망과 불만이 늘 싸우죠.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도시의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속을 썩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전달이 됩니다. 교회 상황이 많이 열악했기 때문이죠.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파벌을 나누어서 싸움을 합니다. 또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예수가 좋다, 그래서 또 싸움을 합니다.
또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무역 항구로서 굉장히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라 이런 데는 문화적으로 항상 어떤 게 발달하겠습니까? 유흥업소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옥 같은 말씀이 또 전달이 된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오래 참지 않고 사랑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 주제는 또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따로 4번에 걸쳐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근심거리가 많지만, 염려거리가 많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었던 5일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 주제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중심에 놓을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근심할 만한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늙어갑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들이 다 제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망가뜨린다고 말합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그 리더십 아카데미를 12주 동안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강의가 이 건강과 이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상은 박사님이죠. 샘병원의 원장입니다. 장신대 그 박상진 교수하고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목사가 돼서 교수가 됐고, 한 분은 이제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자, 60조라는 거는 참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죠. 3만 명도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는데, 전체 인류가 70억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70억이 10개가 있어야 700억이잖아요. 그게 또 10개가 있어야 7천억이에요. 그게 또 10배가 있어야 이게 조 단위로 가는 건데, 우리 몸에 얼마가 있다고요? 60조의 세포가 살아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60조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입니다. 60조를 이끌어가는 CEO입니다. 60조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장군입니다. 장군이 죽으면, 장군이 침체되면 이 60조가 다 오합지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하면 우리 세포가 우울해하면서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건데 의학을 연구하다가 그분이 2절을 이렇게 바꾸어서 부른다 그럽니다. 찬양하라 내 세포야, 찬양하라 내 세포야, 이렇게 바꿔서 부른답니다. 그분은 내가 찬양을 하면 내 세포들이 진동을 하면서 그 생명력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문자의 배열에 의해서,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본질이 말씀이십니다. 글자예요. 문자예요. 그래서 DNA 조합이 전부 다 문자의 조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심하면 그 조합이 흔들리고 깨져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이 문자로 돼 있어요. 그 배열로 돼 있어요. 그 배열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몸도 마음도 같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찬양하라 내 세포야,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이 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여기를 누르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자기 병을 진단해서 가잖아요. 디스크죠? 이렇게 물었는데 의사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 약을 좀 주세요. 약 먹을 필요 없는데요. 그냥 지나시면 돼요. 그랬어요. 이게 약을 안 주냐고 그러고
근데 한 달 뒤에 이분이 또 왔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를 누르면 아프다니까요. 어디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요? 누르면 아파요? 다시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에 안 나와요. 이거 디스크인데 CT를 찍으시라고 이제 의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돈만 버려요. 그냥 가세요. CT를 찍으라고 내 돈 내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또 아무것도 아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괜히 몇십만 원 쓰셨잖아요. 그럼 약을 달라고. 아니, 약 먹을 병이 아니라고요. 그냥 가시라고요. 이 병원 이상한 병원이야. 그러면서 또 가더래요. 근데 한 달 있다 이분이 또 왔어요. 그래서 왜요? 여기 아파요? 누르면 아프다니까. 그랬더니 안 누르면요. 그랬더니 안 아프죠. 누르지 말아요. 의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발 좀 누르지 말고 병원 오지 말라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누르면서 아픔을, 그냥 눌러서 아픈 거죠. 한 달 동안 눌러서 아파서 계속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우리가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내년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후년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10년 뒤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계속 근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하러 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잡혀서 죽으면 어떡해? 안 돼. 내가 저 도시로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 중에 산적이 나와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해? 그럼 이동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나아갑니다. 심지어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순교할지라도 또 갑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순교를 꿈꿔왔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빨리 죽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사는 게 유익하면 조금 더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역의 성주들이 바울을 제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텐트를 고치고 텐트를 만들어서 그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세 가지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돈도 안 주고 결혼도 못하고 거기다가 육체에 가시까지 있고 나 참 이거 안 해요. 안 해. 이렇게 할 만하지만 바울은 은혜가 족한 것을 알고 그저 다른 도시로 또 이동해서 갔습니다. 가난한 것은 나쁜 것이지만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을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성숙하게 됩니다.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긴하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중심에 놓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감사가 중심에 놓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난함도 실패도 그리고 아픔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면 우리 아들도 딸도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전에는 정주영 씨, 이병철 씨 잊어버린 손자가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드라마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지네 친할아버지가 이 회사 회장님이라 그러고 막 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안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네, 하나님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네, 그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천지를 지으실 정도의 능력과 부요함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해서 내가 아들과 딸이 됐다라는 건, 이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우리가 다 체감을 지금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과 그 전후 좌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이 얼마나 잘 먹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하는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어떻게 이 비싼 5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모든 아이들이 다 갖게 되었느냐. 어쩌면 이렇게 차가 많아졌느냐.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죠.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함에 느끼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가 대수로운 일이냐. 새로운 모델, 최첨단의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박탈감을 갖게 되죠. 이틀 전인가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강국 아닙니까? 스마트폰의 생산 소비가 다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면서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기에 중독이 돼서 한 반에 딱 기자가 들어가서 애니팡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다 손을 들어요. 근데 이 중에 30분 이상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절반이 들어요. 근데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좀 줄어요. 근데 3시간 이상 하는 사람 몇 명이 손을 들어요. 얼마큼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제가 만약에 찾아가서 큐티 하니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큐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입시 공부가 치열한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에 대학에 찾아갔어요. 대학의 도서관에 카메라를 듣는데 도서관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떠들어도 되는 거니까 자기 이어폰 하나 꽂고 혼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기자가 가서 물어요.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3시간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랭킹이 나온대요. 랭킹이 나와가지고 순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카카오톡에 보면 랭킹이 나오면 저도 가끔 그게 초대가 옵니다. 애니팡에 누가 저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저 좀 초대하지 마세요. 근데 자, 이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가라는 거죠. 안부를 전하라는 거죠. 만나기 위한 약속을 잡으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더 친구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3시간씩 게임을 하면 굉장히 첨단 문명의 고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부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없는 시절에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중요하고 마음을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아뢰고 서로 기도해주는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첨단 문명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터넷을 허락해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휴대전화를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이전 인류가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별로 없는 것이고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돕겠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어렵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준과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체감을 하게 됩니다. 신들러의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영화입니다. 스필버그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그렇게 학살됐던 것을 가슴에 안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다 오락영화를 만들었죠. 오락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신들러 리스트와 같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인류에게 기억시키겠다. 그게 그가 영화 감독이 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참 재미없고 가슴 아픈 영화죠. 계속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신들러는 부자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독일의 군인에게,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러 가는 데서 빼돌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가진 돈을 다 투입을 해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그 가족들이 와서 생존한 자녀들이 신들러에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서 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들러는 웁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고 웁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때 조금 더 팔았으면, 그때 땅을 좀 더 팔았으면, 그때 무엇을 더 정리했으면, 그때 보석을 더 정리했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독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는데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돈이 많고 많이 썼던 사람은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한 명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저는 이야, 이런 것이구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을까? 건강을 왜 주셨을까? 생명과 지식을 왜 주셨을까? 아름다움에 대한 감흥과 능력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성강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십시오. 네. 네, 주보의 결혼에 항상 써 있습니다. 네, 아멘 여러 번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 58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588장 1절입니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을 주신 것, 대한민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일터를 주신 것, 또한 공부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봉사를 위하여 더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자부심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없는 자 같으나 능력이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여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후원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열등감과 마음의 원망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마음으로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염려거리를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을 증거하며 화목을 이루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